우리가 한 10여 절을 함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분명 사라와 하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또한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또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도대체 알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다 전체가 이해되는 것 같지는 않고 하는 아리송한 부분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두 구절을 봅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또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의 절대 다수가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지만 절대 다수가 이방인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후손이라고 선언하면서 이것을 붙들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유치원에서 배우던 그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즉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육신으로는 하갈의 혈통인데, 하갈의 혈통인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 또한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육신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관하게 사라의 자손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 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설명하면서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갈과 사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한 여인은 자유가 있고 한 여인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갈은 종이었고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이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다. 계속 깨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또한 거짓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혈통입니다. 혈통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 혈통에서 나온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은 믿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25절에서 바울은 하갈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의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일부러 설명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을 본부로 삼고 활동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을,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편인 것인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혈통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순수한 사라의 후손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행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은 혈통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참 자유를 지녀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의 신분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합니다. 반대로 육신으로는 분명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는 되어서 이젠 너희의 어머니는 하갈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라다. 사실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분명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방인들인데 뭡니까? 결국은 지금 율법과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야. 혈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온 여인, 자유의 여인 사라는 그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원은 육신과 행함과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따라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선물, 이것을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 서두에서 너무나 답답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답답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호소하는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우리가 막 말을 읽으면서도 짧게 쓰여져 있지만,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직도 왜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율법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바로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그 기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다른 것은 구원은 시켜주지 못하지만 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유치원 선생, 몽학 선생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해서 종으로 비유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강자는 강제성을 지녔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성경대로 혹은 설교 말씀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또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믿는 신앙은 여러분, 법의 강제성에 종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가 잘나서 구원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리트가 아니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안 하면 벌을 받는다 또는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곳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으로는 분명 하갈의 후손이고 또한 전혀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후손이 되고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Grace of God.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한 것을 그냥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같이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또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번연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이미 믿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재차 거듭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귀를 열어서 듣고 또한 그건가 하면서 귀를 쫑긋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진 바울이 저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인 성도는 하갈의 자녀들과는 달리 우리 육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스탑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잘 되려면 기도는 물론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물론이고, 헌금도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또는 성령의 은사인 그 방언을 받으려면, 몰라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다들 그렇게들 생각했어요. 우리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몇 형제자매들이 겨울 수련회 가게 되면은 뭐 눈이 덮여 있는 그곳에 가서라도 소나무 하나 뿌리는 뽑아야지, 뭐 그 정도 하면서 기도해야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방언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 막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같은 생각의 신앙은 다 I have to, 내가 무엇인가를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된 신앙,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저주시는 사랑, 긍휼, 선물, 이 같은 참 자유가 있는 기독교의 진리와는 조금 멀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또한 마음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정말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에 대한 내 보은하는 마음, 자세,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받은 이 큰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지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과 자세와 신앙으로 하는 것이 자유를 가진 성도의 참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벌을 받아서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음과 자세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여인 사라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여기에 가슴에 새겨주시고 싶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내가 뭘 꼭 해야지 하는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자유를 입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감사와 은혜 때문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참 자유의 신앙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하갈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분명 사라의 자녀입니까? 혹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그 복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은의 마음과 자세가 근본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자유를 가진 사라의 자녀답게 자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조용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보고 점검해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과연 나는 자유의 여인의 자녀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저렇게 묶여서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혹 저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 같은 매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종이 아닌 참 자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는 참 자유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늘 매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주님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매임 속에서 자유함을 잊고,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 발걸음을 옮겼는데 주님 귀한 은혜 도와주시고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계기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